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교훈은 사실 올바르지 않은 교훈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진리를 벗어난 것이었고 바르지 아니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되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그리고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삼가라, 그 이후에 나온 사건으로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문구는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남과 북을 이제 규정하는 그 단어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북쪽 맨 끝에 위치한 도시이고 부엘세바는 맨 아래 남쪽에 위치한 도시. 이걸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처럼 단에서 부엘세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었냐면 단이라는 도시 옆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맨 북쪽에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사실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서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죠.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인데 빌립보 가이사랴. 순서를 바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 가이사랴에 빌립보를 붙였는가? 그러니까 이 곳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이제 추가해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이사랴와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사건을 마가와 누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에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라는 표현을 이제 덧붙이고 있고, 누가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없이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라고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길에서 그 말을 했다. 그런데 마태는 그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조합해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여기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다 그렇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과 그 전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옳습니다. 단순히 길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 사명의 길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홀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또 한 가지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맛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는 구약 아합 왕 시대 때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에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길을 예비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여기 에레미야도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우리가 66권에 다른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경 마카베오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동굴 속에서 숨겨두었던 장막 언약궤 분향단을 찾아오기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 속에 되돌아온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 주장과 견해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추론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 사람 이렇게 친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친한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너 나 어떻게 생각해? 그런 질문들을 하죠. 예. 이제 뭐 얼굴만 보는 사이라면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 친숙해지면 야,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어때? 이제 그런 질문과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에 따라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죠.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답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가 더 이제 진행되지 않겠죠. 뭐 이 질문은 어렵지 않고 뭐 편한 질문입니다. 뭐 저도 그랬고 친구들 사이에 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잖아요. 쉽고도 편하고 어찌 보면 가벼운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너 나 어때? 어떻게 생각해? 좋아. 너 좋지. 친절하고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함께 붙어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에 설교자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죠.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 대화하며 논쟁까지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변증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과 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가볍지 않은 질문인 거죠. 저는 여기서 구원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특징.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구원은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라 하면 복수거든요, 사실. 그런데 복수는 전체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너희, 좀 더 정확히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자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이 개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함께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판단이 내 개인이 서야 됩니다. 구원은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겠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가운데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의 문답이 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개개인의 자율성과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의지와 자율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억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억압적으로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인격이 있고 자율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에레미야, 그 밖에 선지자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특징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답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어떤 사고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럼 누가 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셔야 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각자는 나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직분을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에는 그리스도. 근데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라고 호칭해야 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 주님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 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오신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외적으로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리가 잘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니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핍박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내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파가 갈리면서.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서 이때 정의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계시다. 존재하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신성을 가지셨다. 그거 하나하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칼케톤이라는 공이 481년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함도 없으시며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 여러분, 김용배라는 사람은 이 안에 김용배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습니까? 김용배라는 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 두 본성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설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부인을 하면 그 존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자 교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메시아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도록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거는 이 고백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와 마가의 시제라는 것은 이제 그 문법상 우리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그 이후로 질문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을 해야 되죠. 누구야?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대1로 물어보십니다. 그때 나의 답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답과 같으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시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견인해 가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영원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아직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